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로 함께 하나님 경험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되는데요.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는 역사서에서 나오고 또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가서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신약에 가서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가? 그가 가문이 좋아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목동의 그런 가정이에요. 양을 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흑수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시골의 한 가문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의 자리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외모가 탁월했느냐? 물론 다윗이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씀은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죠. 그때 이제 형들이 쭉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보았는데 그때 다윗은 그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은 왕으로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결국에 다윗은 거기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윗이 결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목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그런 소용돌이가 다 끝나고 평안한 삶이 되었을 때 그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이제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그런 허물들을 가리기 위해 우리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어요. 인구를 왜 조사했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그가 모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싸울 수 있는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저지른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름이 열거된 것으로 봐서 다윗에게는 남과 다른 또 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왕 위에 오를 사람을 뽑으러 왔죠. 그런데 양을 치는 그 아들들이 다 모이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남아서 그 양을 지키고 있어야 됐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야 되는데 그 일에 다윗은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첫째 엘리압부터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7명이 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또 있느냐? 그러고 했을 때, 예,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차후에 너는 기름 부은 자로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맡기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쫓아가고 또 돌을 던져서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과연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죠. 나라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기관장들은 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장은 그 배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해경은 그 아이들을 구출할 책임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또 대통령과 그 컨트롤 타워에서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책임지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냐?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2m 9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노트북을 쓰고 있고 철 갑옷을 가지고 있고 긴 노수로 된 창과 또 단검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그가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한 장군이 나오고 나와 싸워서 한번 겨뤄보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는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때 그 누구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오죠.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을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다윗이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해서 무서운 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나와서 싸우리라. 사울이 갑옷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갑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갑옷을 내려놓고 시내에 가서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한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서 물맷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싸우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또 단검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골리앗은 그 다윗을 죽이러 나오는 그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에 물맷돌에 의해서 이마에 맞고 또 그는 자기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골리앗입니까? 우리의 정욕이 골리앗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잘못된 성격이 골리앗이 아닙니까? 때로는 물질의 골리앗에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명예를 얻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은 뒤로 빼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는 거예요. 예. 또 나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주님의 물맷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싸워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다윗의 세계 가운데 그는 성전을 짓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며 찬양하는 모습이 있죠. 그때 바지가 막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성전을 짓기 원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네가 하나님의 법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명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잘 됐네요. 예, 지은 걸로 아쉽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모든 재료들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백할목을 준비하고 일꾼들을 준비하고 또 자기와 관계됐던 왕들에게 부탁을 다 해놔서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졌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다윗의 에너지, 다윗의 물질, 다윗의 시간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전쟁터에서 이긴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면 남자들이 미쳐버리거든요. 이 사울은 질투와 또 시기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의 사위이고 자기의 군대 장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성을 잃어버립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창을 집어넣습니다. 그를 암살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다. 발을 가리러 왔다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는 뜻도 있고 잠을 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너무나 덥다 보니까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동굴에 와서 쉬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마라. 그의 옷자락을 베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갈 때 사울에게 얘기하죠. 임금님, 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제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일시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러나 또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진영을 갖추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특공대가 와가지고 사울의 물병과 또 사울의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외칩니다. 임금님,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물병을 내가 가지고 왔고 당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길을 막았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조가 없어지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죽이는 것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무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실 이 용서라는 단어는 놓아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놓아놓습니까? 나를 놓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여 성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놓아서 그 우리아만 놔두고 다 후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교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양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정말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양을 빼앗아다가 나단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이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얘기했을 때 나단이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수많은 여인들을 옆에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아내를 빼앗아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대의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충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남에게 충고를 받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고대의 왕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 죽여버리죠. 신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딸을 통해서 소원을 얘기하라 합니다. 뭐 춤을 추는데 딸에게 얘기하죠. 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관에다가 갖다 주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충원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연산군이나 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충원을 하러 왔어요. 그 신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느냐? 시편 51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죄든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5가지의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너무나 많은 분량의 그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믿음,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성전을 짓기 원하는 뜨거운 믿음, 사울을 용서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믿음, 이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을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를 다윗과 같이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풍랑이 불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면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고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